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투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이 금요 부흥의 밤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차가운 겨울 공기가 뜨거운 보일러를 통해 방 안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야 바깥에 추운 데 생활했다가도 따뜻한 데 들어오면 다시 몸을 녹이고 보온이 돼서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온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를 얻어야 이 거친 세상, 황량한 세상, 추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머리가 차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차지면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경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쟁적인 마음과 비교의식,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생각을 녹여내리는 방법은 심령의 주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에는 주판을 뒤엎게 마련이고 사랑하는 데는 계산기를 치우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계산적인 거, 이기적인 거, 정욕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경쟁적인 게 엎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은혜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계산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밤, 은혜의 밤, 부흥의 밤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깊게 듣고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에 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전에는 또 룻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또 얼마 전에 욥에 관한 인생도 살펴보아서 그 속에 각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강력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하여 성경의 인물로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역사, 각 성경의 인물의 역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깊게 살펴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역사의 스토리와 하나님 개인의 인생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금요 철야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계속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감이 잡히시나요? 아직 우리 무중이신가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요나를 통해서도 룻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어느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더 넘지 못하는 미련의 한계, 내가 아쉬움의 한계, 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하란 땅의 한계에 있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많으시군요. 네. 하란은 내가 속한 삶의 영역이라 그랬다고요. 그죠? 내가 속한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 익숙한 배경,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던 데라가 어쨌든 삶의 위기와 고난을, 삶이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출발했지만, 그가 멀리까지 왔지만 하란 땅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은 진짜 그런가? 이게 사실인가? 여기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나? 이 문제에 털컥 걸리니까 더 이상 한 발을 진보하지 못하고 하란 땅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출발도 좋았고 부르심도 좋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했지만 왜 마지막 그 경계선 그걸 못 넘어갔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그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80%, 98% 확신만 가지고도요, 이 경계선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란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다. 그러나 마지막 넘어가는 것,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불붙은 확신이 없으면 그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부인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불붙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이게 뭐죠? 오늘 분위기 영 안 좋은데? 기억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요 차례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이거 굉장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두에서 창세기 11장 하반부와 12장 1절과의 경계가 바로 그거예요. 데라도 똑같이 갈대아 우르의 땅, 물질 문명의 땅, 당시 최고로 잘 살았던 문명지의 근원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리고 천수백 킬로의 먼 길을 정말 고향을 버리고 본토 친척 땅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떠나왔지만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진짜인가? 이게 맞는 건가? 진짜 가치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거기서 머물다가 살다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식솔과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기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고난이 없는 삶이 일어난다? 아니면 그런 삶에도 기근과 흉년이 있다? 우리가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스피커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커지면 스피커가 잠잠하게 될지어다! 그거 봐요, 조용하잖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환란이 생길 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는 나의 근본적 부르심과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적 문제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나? 너무 자기를 파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의 폭풍우처럼 본인이 불순종해서 생긴 폭풍우와 환란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환경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내가 감추인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내 안에 있나 여부를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피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검할 만한 게 없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이삭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나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흉년이 괜찮다,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흉년의 땅에도 끝까지 붙어 있었더니 그 해에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어요. 100배나 거뒀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흉년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하여 그는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있는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비전과 사명을 다루고 산다는 우리들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사명자인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생각해 보면서 목회자인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딱 묶이면 갈등과 혼돈이 생겨요. 여러분 아세요? 제게는 고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는 거예요. 나 혼자라면 오지도 갈 수 있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고에 빠진다면, 이 아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짓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면 내 마음에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것은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환경에 따라 애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들, 우리가 그렇다고 환경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무르면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신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 역경, 흉년과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또다시 스피커가 말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80여 세쯤 됐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식솔들 데리고 먼 길을 찾아 왔던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사실 애굽 왕실에 유익을 줬어요? 해를 줬어요? 해를 줬어요. 그 집안에 자녀가 없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만들고 바로 왕을 모욕하고 바로 왕을 속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할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거부도 아니고 군대를 잇고 있는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그저 떠돌이에 지나지 않는데 왕을 속였다가 왕이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죽을 뻔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왜 거짓말했냐, 당장 죽일 수 있을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놀랍게도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양과 소를 주어서 환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옛말에 안 되는 사람은 뭐 해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코가 깨지는 게 사실 다행이에요. 뒤로 자빠지면 뇌진탕 생겨야 되는데 코가 깨지면 그만해도 감사한 일이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지면 꿀통이요, 앞으로 자빠지면 돈통이란 말이 있어요. 뒤로 오면 꿀통이고 앞으로 오면 돈통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형통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흉년 속에서도 백배가 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나의 죄악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하여,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13장 전반부에 보여준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1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저런 일로 가나안 땅에서 돈도 많아지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같이 있던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의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있었어요.
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형은 갈대아 우리에서 있는 동안에 죽었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하란까지도 데려왔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형의 아들 롯을 잘 돌봐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롯은 누구랑 거진 같아? 자식과 같아요. 그죠? 내가 자식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아마 잘 키웠을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을 볼 때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지만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을 거예요. 걔가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죠? 형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해주고 새끼 양 몇 마리 주어서 키우게 만들어주고 돌봐줘서,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점점점 들어가서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가 됐고 소떼와 양떼가 많았는지, 함께 거기는 목초지가 많지 않았는데 그 거대한 무리의 소떼 양떼 때문에 함께 목초지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그리고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가나안 땅이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족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 서로 피부치라고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뿐이요 조카는 작은아버지밖에 없는데 둘이 의지하고 살다가 갈등이 생겨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헤어짐은 사실은 이 서로 의지할 데 없는 혈육과 피부치가 헤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혈육 안에 있는 갈등, 갈라져서는 안 될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자, 먼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소유가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셔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위기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머물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요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질은 때때로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가까운 형제도 돈이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유산이 생기면요 유산 분배 가지고 평안한 가족이 별로 없어요. 많은 집안이 부모님 물려준 유산 때문에 그 아들 떼에서 자녀 떼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거지 아버지가 유산 때문에 서로 칼부림 나고 살인이 벌어졌던 부자를 보면서 넌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부모 잘 둔 줄 알아. 물질이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중마고로 둘도 없이 지내던 친구도 보증 한번 잘못 서주면 평생 원수처럼 살기도 합니다. 같이 사업했다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잘 되면 서로 주도권 다툼, 이익 분배 다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갈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평생 같이 가자는 형제적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같이 시작했지만 물질이 생기면서부터 물질이 화근이 되어서 갈등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서 함께 사업하고 의기투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물질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원칙과 선을 그어놓지 않고 대충 하면 그 대충한 것이 마침내 큰 화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투자하고 함께 사업을 해도 재정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거는 내게 유익이 되면 은혜로 해야지. 남이 나에게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되냐? 정의롭지 못하다. 내가 베푸는 건 내가 잘못한 거는 은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남이 잘못한 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물질 분배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의 원인을 한번 봅시다. 7절 이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헤어짐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작은 다툼이 큰 불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언급한 것처럼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네.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기 아들이라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마 평생 아들 없었다면 롯에게 모든 걸 물려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또 롯에게도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작은아버지는 친아버지와 진배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보게 되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보면 누가 다퉜느냐 하면요, 서로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다툰 거예요. 주인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 서로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중근동 지역에는 목초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목초지 안에 서로 풀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목초지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 한 좋은 땅, 정말 푸른 풀밭을 얻으면 그 다음 또 다른 또 목자들이 와서 그곳에 들어갈 때 오지 못하도록, 혹은 우물을 발견하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큰 싸움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적은 갈등. 부부싸움도요, 무슨 대의와 민족과 나라와 선교적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주로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거, 생일 잊어먹고 지나간 거, 결혼기념일날 밤에 늦게 들어온 거, 또 그냥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밤새 싸우고 오랫동안 헤어지고, 이런 사례가 흔치 않게 있을 수 있어요. 남편 여러분, 양말 잘 개서 빨래통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옷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지 말고 가지런히 옷걸이에 걸어놓기 바랍니다. 작은 잘못이 누적되면 큰 불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서로 주인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 갈등을 갖게 만들고 마침내 이것이 이 가족의 불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주로 성도들과의 갈등에 아이들이 영향을 줄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또 아이들 간에 서로 뭐 좋고 나쁘고 하다가, 혹은 부모들이 다른 집 내 아이한테 다른 부모가 약간 좀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본다거나, 교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좀 불편한 말, 나쁜 말,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고 이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다거나, 함께 놀다가 또 다른 아이가 어떤 아이를 때렸는데 상처나게 하거나 고운올골에 손자국 나기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깊이 있게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이 마음에 누적돼서 점점점 그 사람과 거리를 멀게 되는 사례가 또 적지 않게 있어요. 좋은 의도로 아이를 봐주면서 시작했다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이에 관한 문제는요, 서로 아이가 여러분 집안에 제일 큰 보물이 뭐예요? 황금 몇 돈씩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2캘럿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각 가정의 가장 큰 보물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근데 나의 보물 같은 아이들을 누군가 함부로 다니고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아이의 영혼에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아이를 함부로 다닐 때 표현하지 못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마음에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권사님 애 키워보신 지 오래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누군가가 다른 집에서 보물처럼 아끼는 아이에게 인격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부모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먼저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훈육하려 할 때도 부모에게 허락받고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훈육을 합니까?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덜 서운한 거예요. 내 자식을 나도 잘 안 때리는데 자기가 훈육한다고 막 야단치고 인격을 모독하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러면 그거 뭐 하는 말이야 그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사실 그 말은 무슨 말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하던 말이야 애한테.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근데 툭 배쳤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싸움이 부부 싸움이 되지 부모 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다툼이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관계 안에서는요,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적게 여기면 안 되고 자칫 이것이 들판의 불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두고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확산의 조짐이 보인다면 빨리 끄고 지혜롭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갈등 결국 헤어지게 된 두 번째 원인은요, 자기께 많으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자기께 많으면 함께 못 살아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가 8절이라 그랬죠? 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함께 동거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의 원인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유 문제였을 때예요. 소유가 많으면 갈등이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는 나의 독점적 영향력이 미치는 게 소유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독점적 영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독점적 영향 속에 있는 것에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그 사람이 임의로 쓰고 마음대로 하려 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유물입니다. 돈이 그럴 수 있고 집이 그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소유고, 자기의 소유가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함께 생활할 때 초대교회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밭과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드린 사람은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내게 없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 근데 공동생활하는데 나는 물건을 안 팔았어.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써. 처음에는 참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동생활하면서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생기는 갈등의 소지는 뭐냐면 내 쓰레빠를 누가 신고 나가는 거야. 내가 신으려고 누가 신고 나갔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신으면 좋겠는데, 아니 슬리퍼는 내 거야. 그거 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준 건데 어떤 녀석이 그래 신고 나가. 그럼 나도 남의 거 신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씻으려고 샤워장에 들어가는데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 세면대 위에 시커멓고 검은 머리카락이 너저분해. 마음이 행복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야. 그럼 그걸 다 치우고 나도 머리 감고 샤워하고 여전히 남겨놓으면 뒷사람 불편해. 나는 치워놓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리정돈 못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는 치우고 누군가는 안 치우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막 어지럽히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공동생활하는 곳에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침해하고 손을 대면 마음이 불편한데, 하물며 내 것을 누군가가 터치하면 속상한 거예요. 이 작은 게 다툼의 원인 되고, 이 작은 것에 무감각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사람은 마음 편하지, 지는 마음 편하지만 지 한 사람 편하고 다른 사람 다 불편해.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영역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범주라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함부로 침입하고 들어가면서 불편한 그 사람에게 너 왜 불편하냐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같이 쓰겠다고 오픈했다고 말할 때 같이 들어오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내가 공부하는 자리고 내가 앉는 자리야 라고 표시해놨는데, 누가 흔히들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거진 다 익혀놨는데 열심히 구워놨는데 찜해놓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내가 뒤집었는데 옆에서 딴짓하다가 그거 딱 집어먹으면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해요. 한두 번이라도 늘 그러면 아주 속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작은 게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많은 사람은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네 것 내 것 없이 지내자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에 관한 소유의식, 내 영역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빨리 영역의 바운더리를 늦추고 해체시키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소유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유가 많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리라 저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자기 거, 내 거. 세 번째 헤어짐의 원인은 뭐냐 하면, 헤어짐에 관련된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 헤어짐은 결국은 갈등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해가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최후로 정리하는 것이 헤어짐인 거예요.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안 써도 될 구절이 하나 실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7절에 그런 거예요. 7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땅에 아브라함의 사람들, 롯의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초지를 같이 쓰고 들판을 같이 쓰고 영역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늘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겠어요, 안 봤겠어요? 보는 거예요. 좁은 영역에 아브라함의 사람, 롯의 사람, 그다음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은 사탄입니다. 세상은요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봐라 너희들이 또 그렇다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뛰어다녀도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삶의 본이 되지 아니하면 전도의 문은 막히게 마련입니다. 막히게 마련이에요. 자매 여러분, 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감사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는 만큼 섬겨야 합니다. 자칫 어떤 경우에 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 할 때 너나 잘해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너나 잘해라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갈등과 다툼이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나 나는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본문이 우리 8절을 보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롯을 찾아갑니다. 조카를 찾아가서 해결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누가 이 갈등을 보면서 누가 찾아봤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어야 돼요? 조카가 두 목자가 싸우고 다툼하고 막 대판 싸워서 막 주먹질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으니까 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롯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작은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큼 보살펴 주셨는데 목자를 잘못 교육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아버지에게 상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먼저 찾아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러다가 뭐라 그랬냐면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봐도 신앙이 좋은 건 뭘까? 이 신앙과 신앙의 인격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의 인격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신앙과 신앙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신앙의 인격은 윤리적이어서 영적인 것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말미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으로부터 해방서, 독립선언서라 말하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계속 얘기해도 로마서 하반부에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부부의 윤리, 자녀 간의 윤리, 또 주인이 종에 대한 윤리, 종이 주인에 대한 윤리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의 인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진정성은 그의 삶의 인격적인 신앙 인격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인격이 두 사람이 갈등할 때 롯과 조카와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할 때 불러다가 야단치고 나무라고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신앙 인격을 따라 본인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하신 괴테가 말하기를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한 번은 스퍼전 목사님을 어떤 한 신앙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 우리 교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좀 온전한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이 쫙 쳐다보더니 그래, 혹시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게. 나도 좀 그 교회 가야 되겠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 교회를 가게 되거든 자네는 그 교회 다니지 말게. 자네 때문에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될 테니까. 온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나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어떤 데 온전한 교회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바뀌고 온전한 교회 찾아가면 나 때문에 그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치회 안에도 자치회를 건너서도 이러저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떤 갈등이 있든지 탓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가 작은 아버지니까.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갈등이 있는데 방치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먼저 찾아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비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에 줄을 쳐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롯을 불러놓고 각각 목자 대표를 불러다 놓고 대판 주먹질하고 싸우고 코피나게 만든 사람 불러다 놓고 다 들어보자. 누가 잘못했나 따져보자. 누가 그 자리에 먼저 갔었니? 누가 늦게 왔어? 늦게 온 놈 왜 그랬어? 누가 먼저 주먹질 됐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툼이 생길 때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시비를 가려서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나쁜 사람을 벌 주면 그 일이 안 반복될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따져볼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해결한다고 부부가 싸워서 그 갈등이 다시 반복 안 되던가요? 살아봤어요. 우리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싸울 만큼도 싸워봤어요. 대화로 시비를 가려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밤새 싸워서 해결봤지만 다음에 또 반복돼요, 안 반복돼요? 똑같은 게 또 반복돼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긴 거예요. 배도 또 생기고 물을 쫙 뺀다고 칼이 지나가는 순간만 갈라지 또 붙어 또 물대고 또 붙어 또 물대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코 시비를 가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시비를 가리면 마음에 상처만 줘. 원망만 생겨. 화해하려고 해서 서로 말하다가 화해하려고 찾아가서 시비를 가리다가 더 큰 화가 2차 문제가 파생되고 거기서 또 문제가 파생돼요. 시비를 가리지 말고 묻어놓고 덮어놓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참는구나, 저 사람이 이해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봐주는구나. 이것이 누적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고 이 내가 받은 사랑의 힘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비를 가리면 하나도 내가 사랑받은 게 없어. 똑같이 따지니까. 그럼 나도 다음엔 따지고 싶어지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비 가리지 말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시비를 가리지 말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묻어주면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지만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꼭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박수를 받아도 다 알아요, 마음속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해서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알아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시비 가리려 하지 말고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돌멩이로 저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따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걸로 끝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는 일 없겠습니다. 그랬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맹세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길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 그것 봐. 너 내가 말했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기억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따지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묻어두면 베드로도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단지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품어주면, 그러면 무한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에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무한한 관용과 용납과 포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9절 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시작.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작은 아버지인데 다 키워왔는데 돌보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어린 조카에게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 먼저 가지고 선택해라.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롯이 녀석 아직도 덜 돼먹었어. 좋은 땅 있으면 작은아버지 먼저 가지세요 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가 좋은 거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고요, 어린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결코 천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정말 이기적인 악마예요. 어린아이 같은 악마를 본 적이 없어요.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이기적으로 가면 그걸로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하게 어디 지가 먼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가라고 내버려두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양보해 주었는데 이기심대로 갔던 롯은 결국은 잘못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어두워서, 욕심과 탐욕과 집착의 눈이 어두워서 그 땅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보기 좋은 걸 택하였지만,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뒤로 넘어져도 꿀통, 앞으로 넘어지면 돈통, 모든 실수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궁극적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찾아갑시다. 갈등이 생길 때 시비를 가리자고 덤벼들지 말고 시비를 덮어둡시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나눠주고 양보해 주십시오. 그럼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사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여러분 친척 안에서도 유산 다툼 있을 때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있게 마련이고 부딪힘과 다툼이 있게 마련일 때 부딪힐 때 한 발 물러서고 내 부딪힘이 나의 소유, 나의 영역에 대한 집착과 갈등 때문이라면 내 손을 놓아주고, 부딪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놓아주고 양보하고 그가 소유하도록 맡겨보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은 마침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최근에 나의 갈등 상황에서 내가 부딪힘과 갈등의 뿌리가 무엇이었었습니까?